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성경 공부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훈련원에서 강의도 그 오메가 역할을 했거든요. 1000개의 강의가 있는데 마지막 1000번째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누군가 알파가 되셔 첫 수업을 하셨고요. 제가 오메가로서 대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두 계절에 걸쳐서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한번 열어주시고요. 오늘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30장과 31장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의 주요 장소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시글락은 블레셋이 그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는 블레셋 영토였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인데요. 600명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 용사들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주지로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 왕의 더 확실한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이죠. 블레셋 군대는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본진을 차렸습니다.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블레셋 군대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전쟁에 함께하는 이런 참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28장 1, 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함께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불신을 하게끔 하는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병을 하게 되면 전투 중에 이들이 다른 마음을 먹고 되돌리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참모들이 왕에게 다윗의 군대를 함께 출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기 조국에 대한 이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더 이상 서지 않는 이런 보호를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이 600명은 다시금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3일 동안의 거리죠. 다시 되돌려서 시글락으로 오게 됐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7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공격했던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시글락에 남아있던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 어린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대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 아내들도 다 사로잡혀 갔고요.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이 명단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그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다윗을 돌로 쳐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자기의 부하 병사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아주 위급한 순간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매우 다급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또 절박하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도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자기도 피해자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일거에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닥쳐서 큰 타격을 가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제정신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이렇게 된 일에 무슨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특별한 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국가에 진공상태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진공상태. 갑자기 빈 공간이 확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그 빈 공간을 빨리 채우려고 하는 이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 안에, 마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확 빠지면 뭔가 다른 걸로 얼른 그 마음을 확 채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것들이 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 개인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가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도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다윗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자신에게 돌질하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때 그는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소의 훈련을 얼마나 자주 또 잘 해놓아야 되는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했었죠.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봅니다. 갑자기 자기들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죽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엎드리죠.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주 긴박하게 그런 상황에 개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자기들을 공격했던 이 공격자들을 추격해서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격해라 라고 오케이 신호 사인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즉시 이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추격 도중에 전체 600명 중에 3분의 1 되는 병력, 즉 200명이 중간에 낙오를 하고 맙니다.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우린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달려갈 힘도 없습니다 하고 중간에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나머지 400명이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자 주인이 그를 들판에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이집트 소년이 필요했을 때는 자기와 늘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이제 이 종이 병들자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한마디로 사람을 내팽개쳐버리고 간 거죠. 참 몰인정한 이런 사람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관계, 누군가에 대한 책임, 이것을 쉽게 포기하고 저버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은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미치고요. 새벽부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하루 내내 계속되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쟁할 때 지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내내 싸우고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계속 싸웠으니까요. 대단한 체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싸움에서 결국 포로되어 갔던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군대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얻은 모든 전쟁 노획물들을 또 다시 한번 자기들이 이제 포획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사로잡혀진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는 이러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이제 시글락의 본성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200명, 저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도 않았고 중간에 낙오돼서 그냥 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의 획득물을 똑같이 나눠줘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죠. 다윗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러 실제 참전했던 사람들이나 전쟁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가다가 중간에 더 이상 가지 못한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승리의 결과물들을 함께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라고 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죠. 성도들에게 예수께서는 선물을 똑같이 나눠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죠.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결과물들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시지 않았죠. 다윗의 모든 군사들이 이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그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고 뺏어간 그 물자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나머지 그냥 잔치를 하고 정신없이 놀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급습을 당해서 그대로 다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이 또 역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승리를 함께 누리고 맛보는. 그러나 뭐 경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사무엘상 31장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주요 장소는 길보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산이죠. 길보아 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제 다윗은 중간에 되돌아온 이후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 즉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블레셋 병사가 쏜 활에 맞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느끼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죠. 전투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머리를 자기들의 신 아스다롯 신전에, 말하자면 전시라고 할까요? 갖다 두게 되죠. 그리고 사울의 몸은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벽에 박아둡니다. 역시 전시하는 거죠. 사울은 끝났다, 망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죠.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혀 있는 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알고 밤새도록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화장을 하고 나무 아래에 묻어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마지막 죽음,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죽었다? 아니면 너무 아쉽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모임의 어떤 존경받는 성경학자는 그 요나단의 이 최후의 죽음, 그리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훌륭한 분이죠. 다윗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왕위를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왕권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윗에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준 사람이죠. 매우 인격적이고 또 고상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계속 있는 편 대신에 사울과 함께 있는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아버지를 피해서 숨어 다니는 이런 삶을 함께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훌륭한 분이죠. 네,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여정에 계속 함께하는 쪽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것이 참 좀 아쉬운 대목이 됩니다. 31장까지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조금 머리를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요,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에 대한 복습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요 인물들 그리고 유명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하면 어떤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혹시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가시나요?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 기억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사울, 그리고 골리앗, 사무엘, 다윗,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좀 하게 되시는지요? 사울은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9장 2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4절부터 16절에서도 이분의 면모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는 사무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정말 고지 듣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의 숙부에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수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모를 좀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우쭐거리고 이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무례하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좀 넓은 마음의 소유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전체 생애를 우리가 놓고 보면 이분은 꽤 겸손하고 또 분수를 알고 또 예의를 알고 이런 분으로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그게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 최상이 되어야 된다. 내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고 그런 게 항시 그의 삶에 배어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왜 더 사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잔꾀를 잘 쓰기 때문에가 아니었죠. 에서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정말 싫어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장래, 자기의 결혼, 자기의 삶,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추구했죠. 야곱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것들이죠. 에서의 삶, 에서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지혜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그의 삶에서 이 두 번의 걷잡을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대신에 막 흩어지고 도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때에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다급한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그것을 자기가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판단의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또다시 그의 앞에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는데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입니다. 2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자기가 쫓아냈던 박수 무당을 찾아가죠. 블레셋 군대가 모여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두려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이런 때야말로 정말 사무엘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랗게 여겨지는 그러한 두려움.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글쎄요, 공황장애라고 일컫는 그 공황증 같은 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사람이 그냥 아주 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주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삶에 그의 면면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의 정직성과 진실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서도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되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분은 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명예,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감추어진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충분히 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기 책임 앞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불쌍합니다. 왕이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35절 거기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하게 된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 후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머리를 좀 아프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인가? 혼란이 좀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후회한다고 하는 말은 슬퍼한다, 한탄한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거기에 후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슬퍼하고 한탄하신다는 의미보다는 돌이키고 결정을 번복하고 바꾸는, 그래서 표현이 변개한다고 하는 다른 표현이 있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하신 결정을 바꿔서 중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가 그 구절을 잠깐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에 대한 계획을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도 맺으시고 말씀도 주시고 왕들도 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켰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선택을 바꾸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은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장래에 완전하게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자, 후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체인지하고 뭔가 너 대신 네가 하나님 자녀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안타깝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슬퍼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골리앗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적은 단순한 조금의 힘을 써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쳐다보기만 해도 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못해.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저 세상하고 싸워봤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가해오는 압박과 압력, 그 교묘한 온갖 방법들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다윗이 한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골리앗과 어떻게 대결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싸우겠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져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신데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신 일이 있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만군은 그 1만 만자에다가 군자는 군대를 말하는 군자입니다. 모든 군대들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어떤 군대도 그분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는 그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분이 싸우시게 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이었죠? 골리앗이 하는 일. 그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번쩍번쩍하는 무기를 가지고 누구든 나한테 나와라 그러고 있죠. 우리가 이 거인을 맞서서 사실은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주목해 보는 인물 사무엘이죠.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쉽게 즐겨 떠올릴 수 있는 말씀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가문이 심판을 당한 다음에 한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사사죠. 사무엘은 평생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결정하고 그런 일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사무엘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잘 떠올리는 구절이 있는데요.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밑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할 것이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죠. 근데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무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죄로 분류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무엘은 여기서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책임과 약속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죠. 그 사무엘의 위치에 우리가 굳이 일치하게 여길 입장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조금 낮게 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것을 죄라고 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을 정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그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이 수행해야 됐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을 선택했다라고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사울의 왕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너희가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진행되도록 승인하신 거죠. 다윗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미리 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주목해왔던 사람이다. 개역 한글 성경은 예선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살펴보고 있었다, 주목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그 왕됨, 왕으로서의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백성들이 선택한 그 책임의 무게를 더 가지고 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선택한 것이라고 사무엘상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고를 수 있는 자유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은 그 선택이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인데요. 사무엘이 몇 가지 실수를 한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실수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쭉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 앞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외모를 봤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풍채도 좋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울을 소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다시금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다윗의 형들 다 지나가는데 이 정도면 정말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그런 갖춘 사람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 영혼, 의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윗의 형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다윗의 형들의 중심이 어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셨을 때 다윗의 형들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충분하게 들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경우는 어땠다는 겁니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랬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큼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7분을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단어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만은 생략하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